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배교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5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에 대한 5가지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요. 배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이게 1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니까 히브리서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을 누군가 했겠죠. 누가가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는 기록들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런 편지예요. 그러면 어떤 히브리인이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형제들인데,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이 본문의 대략을 살펴보면 로마예요. 로마. 다음 13장 강의 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인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배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좀 무서운 거고요, 히브리서는 좀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좀 무섭다, 세다, 두렵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은 의롭다움 얻고 의롭다움을 얻는 자 중에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만 좋아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성경이에요. 그럼 신앙이 끝날, 이제 성숙해서 마지막 끝 마무리 지어야 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맨날 이것만 좋아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지금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자도 필요하죠. 초보자를 위한 성경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숙한 자를 위한 성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런 걸 맨날 나는 강조하는 쪽의 목사거든요. 다른 쪽보다도.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좀 두려워, 약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앙의 초보 딱지를 뗀 사람들은 정신이 퍼쩍 나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저는 불신자부터 18살에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들었다 할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다 개인적 상담은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만 조금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다가 그 로마는 이미 이전에 복음이 전파된 사람이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풀어줘요. 네로 황제가 풀어줘. 그래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지가 해놓고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저놈들을 다 죽이자, 막 재산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정상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 이상한 종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아직 로마의 감옥에 가기 전에 서바나에 있으면서 오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바울이 아직 가기 전에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예수,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비교해놨어. 유대교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것을 계속 비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이루신 속죄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인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2장에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하거든요. 천사가 율법을 갖다 줬잖아요. 천사하고 비교해. 그 다음에 3장은 모세하고 비교해. 4장은 여호수아하고 비교해. 5장은 아론과 비교해. 6장은 경고 말이고 7장부터는 멜기세덱을 말해서 아론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이 뛰어난 그 예수님이에요. 거기에다가 6장 7장 넘어가면 멜기세덱 8장 9장 10장 18절까지는 제사를 비교해. 그래서 제사는 흠이 있었고 또한 반복적이고 제사장도 날마다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게 11장이에요. 11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 입다, 삼손, 그 다음에 뭐 다윗, 사무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해서 이들이 다 그 당대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다 인내해서 이겼다. 그래서 인내하자가 12장 1절부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자, 12장 1절 2절이 주제예요. 12장 1절 2절 인내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서 우리는 상을 받자 이 얘기예요. 자,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면. 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오늘 말씀 13절까지. 그래서 징계가 사생자는 징계 안 한다. 하나님 자녀니까 징계하니까 징계를 잘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벌이 엄청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뛰어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인 복이잖아요. 자손 번성 땅을 기업이잖아요.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자식 잘 낳고 이게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자식 잘 낳고 땅이 안정돼야 메시아를 낳을 수가 있거든. 나중에 자꾸 어려움 당하면 안 돼. 그런데 그놈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섬겼어. 그냥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 주변의 민족을 계속 치는 거예요. 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하고 있거든. 동성애 파티를 하는데 이 유럽에서 중동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20만 명이 참여하는 동성애 파티를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에서 하고 있어. 더러운 족속이요.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란으로 지금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요. 왜냐하면 육적인 돌감람, 우리는 돌감람은 온 감람나무니까 하나님이 조금 로마서 9장 10장 11절 그런 은혜가 있어요. 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보호해 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적인 보호일 뿐이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욕단족의 후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쓰시려고 남겨둔. 처음에는 벨렉 자손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어지는 예수 그 초림 때까지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울 때까지만 이 베드로와 바울, 그래서 본토백이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지금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욕단족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한 50여 개국 이상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 독립을 동시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필리핀 뭐 많이 있어요. 캐나다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거지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북한에서 금방 쳐버려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잘못하면 치려고 하나님이 옆에다가 가시 놔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북한하고 통일 안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통일 안 돼. 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늘 쑤시라고 그때 둔 나라인데 그걸 합쳐줄 리가 없어. 합쳐줄 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가지 않겠나 싶어요. 내 생각은.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도 남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잠시 잠깐 통일되어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가시야 가시. 남한 잘못하면 치려고. 근데 지금 남한이 약간 이상해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훌륭한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모든 좋은 것만 뽑아서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기독교의 그런 법에 의해서 만든 거라고. 이 헌법을 뜯어고치면 안 돼. 이 법이 지켜져야 돼. 이 법을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래서 막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해.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을. 조심해야 돼. 몰라.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쓰실 국가니까 영적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할렐루야,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몰라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버렸는데, 징계를 내려서 형벌을 내렸는데, 영적인 축복을 버려버려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은 얼마나 형벌이 크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장자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장자의 복.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이 있듯이 원래 벨렉이 장자잖아요. 장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복이. 근데 그 장자의 복을, 장자의 복, 그 육적인 장자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인 장자의 복을 허투루 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복을 지금 주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5번째 경고가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2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뭡니까? 이 큰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율법을 범한 자도 가만히 안 두셨는데, 이게 2장 얘기야. 첫 번째 경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출애굽해서 데려왔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게 다 순종치 않아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출애굽은 공짜로 그냥 은혜로 줬지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이겠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이게 2장 3장에 나온 두 번째 경고예요. 세 번째 경고는 5장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5장 6장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해버린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가 5장 6장에 나오는 세 번째 경고예요. 10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고 능멸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자들이 나중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게 있느냐, 얘기가 10장의 네 번째 경고예요. 이 마지막 경고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육적인 축복을 받았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 누가 그러면 육적인 축복을 줬는데도 육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겨서 그게 망하게 되느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16절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것이라고 중요해요. 이것이가 뭘까요? 화평함과 거룩함 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를 말하는 걸까요? 네? 제가 그래서 헬라어 직을 했어요. 에이레네, 이것은 평화인데요. 에이레네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근데 거룩함은요, 남성명사예요. 이것이라는 말을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남성명사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할 것은요, 더러운 것 가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은 귀신이야. 더러운 영아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귀신하고 싸우는 것을 평생 여러분들을 아주 각오를 지녀야 돼. 귀신하고 안 싸우는 거 거룩함 택도 없는 얘기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절대 성화되지 않아. 거룩함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지금까지. 예? 귀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하지 않아. 혈기 안 없어지고요, 음란 안 없어집니다. 교만함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 뼈저리게 들어야 돼. 절대 안 없어져. 귀신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귀신이 떠나간 사람, 많이 떠나간 사람, 깨끗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 보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깨끗한 사람일수록, 정결함을 입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지 못한 사람일수록 저 뒤에 가는. 그래서 열심히 죄 짓다가 마지막에 그냥 해가닥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맨 뒷자리 가는 거예요. 왜? 너무 더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절대 못 가. 오늘 내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리라. 절대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거룩함이 아주 중요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깨끗함이에요. 뭐라고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두 번째는 깨끗한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해야 돼요. 이런 자만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경고가 나와요.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미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돌보고 있으라. 주의하라. 두 번째, 은혜로부터, 이 은혜가 뭡니까? 결국에 타락과 배교, 은혜를 저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마라. 두 번째, 누군가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 쓴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이 쓴뿌리는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처가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상처보다 귀신이 귀신. 쓴뿌리가요, 우리의 등에요, 등뼈에 쫙 안에 다 들었어요. 나중에 귀신 쫓아내면은요, 이 등뼈 속에 다 이거 꺼내야 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뿌리가요 다 몸으로 퍼져 있어요.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 귀신들이 많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또 해야 될 경고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나 혹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세 가지: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 쓴뿌리 귀신들을 계속 죄를 지어서 귀신들을 그래서 피리까지 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여서 쓴뿌리로 계속 차곡차곡 한다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이 되지 못해서 주님 나라는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예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고 망령된 자가 뭐냐? 이것이 바로 장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와.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17절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아왔기 때문이다. 에서가 나중에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가 거절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눈물도 같게 그 축복을 열심히 찾았어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그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받을 축복을 얘기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그 천만 천사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은 뭐예요? 자손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많이 차지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면은 꼭 장자에게 준 거예요. 항상 장자에게.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경고하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경고한 거예요. 그럼 망령된 자는 뭐냐? 이 망령되다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자가 되는 것이 망령된 자예요. 신성하지 않고 세속적인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일종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을 틀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강의 들어보세요. 우리는 육적인 복을 받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복이라고 에베 1장 5절, 3장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먼저예요. 죄사함 받아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날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이 땅에 보여주려고 자식을 낳아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자를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예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그 상속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이라고. 그런데도 그 축복이 그래 가서, 왜?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였는데 이스마엘이 떨어져.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언약을 중요하지, 약속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아. 근데 에서가 장자였는데 에서도 떨어져. 야곱이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팥죽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네? 내가 한 끗 차이로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왜? 쌍둥이였잖아. 그 형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가 야곱 아닙니까? 내가 조그만 힘이 있어서 형의 대가리를 눌러버리고 나왔으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한 끗 차이로 내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늘 엄마의 장막에 있으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고요. 언약의 계보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별로 안 좋았어. 팥죽 사건이. 방법이 별로 안 좋았지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데서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한 기특한 생각이 뭐냐면은, 그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을 장자만 될 게 아니라 모든 자식에게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12지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장자만 이스마엘 소생이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지금 이슬람 세력으로 다 가버렸지, 이쪽으로.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누구 지파에 태어나든 간에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내가 난 자식은 절대 아들에게만, 아니 첫째에게만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복이 가게 했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을 때, 복을 나눠줄 때 한 사람만 줄 게 아니라 전체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그 야곱한테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음행하는 자가 루벤이에요. 자기의 소모 비라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결국에 음행을 저질러서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장자의 원래 축복은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절대 언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어보세요.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어. 거기에 보면은 장자의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어지는 요 축복을 내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가 축복을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장자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언약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하려는 권한이 있어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 네, 복을 빌어.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축복할 때 그대로 되잖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되잖아. 그렇듯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땅을 2배로 차지해. 뭐라고요? 땅을 2배로. 땅을 2배로 차지해. 그러니까 다른 동생보다도 땅을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있었는데 이 복을 다 누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루벤 장자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음행을 통해서 잃어버려. 음행을 통해서 잃어버려. 그래서 땅 첫 번째 언약 계승 축복은 유다로 가. 유다가 그래서 메시아가 나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하는 거 레위 지파에 가. 제사장 지파로 우리가 레위족 속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축복권이 대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그쪽으로 가. 그 다음에 땅을 2배로 차지한 것은 요셉으로 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배를 축복을 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었다? 루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음행을 저지름으로 그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가 돼서 거대한 목회자에서 음행 저질러서 지난번에 만민교회 그놈들 다 18명이 건드렸다잖아. 응? 정명석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응? 다 여자 건들잖아. 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여자 건들라고 줬나? 지옥에 갔어요. 루벤과 그 다음 나온 에서요. 생명체 이름 없어요. 다 확인해 봤어요. 이 땅에 육신의 그 축복을 주려고 기업까지 땅을 기업으로 주고 언약 자손을 맺어서 축복까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장자로 줬는데 르벤은 그것을 경홀히 여긴 거지.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도 자기가 장자니까 그 세 개의 복을 다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겼잖아. 팥죽으로 팔아버렸잖아. 그 위대한 축복을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팔아?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 땅에서 축복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버렸는데 하늘의 위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상속자로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허투루 여기면 가만두겠느냐?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구약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쳐요. 주변 민족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근데 신약의 성도는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뭐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게 별로 어쩌다 한 번씩 해. 왜 그럽니까? 사람 속에 귀신 넣어서 하나님이 다 지금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걸 몰라. 하나님이. 자기 질병 걸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자신이 다 막히는 거, 다 귀신이 하고 있어. 옛날에는 국가적으로 구약시대는 했지만 신약에는 개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빨리 회개해서 그걸 내보내야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 할렐루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귀신을 왜 쫓아내냐?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데. 한둘이 아니요. 나한테도 막 따져. 몰라도 모르면 좀 자크 마우스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모르면 좀 자크 마우스 좀. 네? 자크를 딱 채워버리면 좋잖아. 아무 얘기 안 하면 별일이 없잖아. 잘 모르면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더 알아보면 되지. 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6,800편의 영상과 글이 있어요. 들어보면 되지. 빨리 들어와서. 아, 저분이 하는 얘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 알아봐야지. 알아봐서 프린트 해가지고 어떤 사람 프린트해서 다 성경 찾아봐가지고요. 그제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6,800편 중에 4,000편을 제가 봤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 시간 있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랬더니요, 제가 그런 사람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요. 여기 온 사람이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목사님 설교 보고요 회개하고 왔습니다. 한둘이가 아니요. 지금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요. 말을 안 했을 뿐. 여러분들 가까워서 좀 나온 거고, 네. 거리가 좀 가까워서 나온 거고, 저 지방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분이 한 번이라도 와서 그 기도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선교 훈련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방에 있는 분이라도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이 하늘의 복을 나도 좀 사모합니다. 같이 그 대열에 나도 좀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지방에 태어난 게 뭔 죄예요? 네? 그분도 배려를 해줘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돈 있다가 다 어쩔 거예요. 먹는 거 써봤자 이 육체에 가봤다. 이거 어차피 하루 3끼 밥 먹는 거 똑같아. 예? 5,000짜리 먹으나 한 번 먹는데 15만 원짜리 먹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 음식에 목매일 필요 없어. 한 번은 먹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음식도 있다 그런 거니까 신라 호텔 가서 15만 원짜리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돼. 예. 아, 이렇게 써는구나. 랍스타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예. 그래야만이 이렇게 산다 알지. 근데 너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으나 그러다 한 번쯤은 해보는 건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나 안 해봐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불살이리라. 이렇게 살아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나 음행하는 자 루벤이나 장자였잖아. 장자. 그 축복에 거저올 수 있었잖아. 구약은 혈통적인 복이니까. 그런데도 그 복을 자기의 이 중요한 복을 여기지 않았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복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울면서 그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삭이 안 된다고 하잖아. 에서한테. 창세기 읽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에 지금 허투루 막 시간을 막 보낼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목이 이렇게 잘 목소리가 안 나와도 누군가는 오늘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어제는 멕시코 목사님 멕시코에서 열심히 듣고 있다고 그래요. 예. 멕시코가 우리 민족이에요. 베링 해협을 건너가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 족속되고 멕시코에 내려간 거예요. 멕시코 산골짜기 가면요 구슬치기 하고 있어. 똑같이. 그 다음에 말타기 하고 있어. 말타기. 굴렁쇠 굴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니까. 다 가면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스페인 쪽에 포르투갈 언어가 그쪽 들어가 섞여버렸어. 그래서 그쪽 사람이 된 거지만 우리 민족이 다 가서 퍼뜨린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럼 우리는 그 멕시코 민족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멕시코가 얼마 전에 올림픽 때,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그 축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겨가지고 자기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가요 대한민국 만세했대요.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디 뭐 올라갔다고, 축구에서 이겼다고. 대한민국 최고 나라. 근데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만세합니다. 왜? 대한민국 남을 지배하지 않냐고 항상 도와주니까. 항상 도와주니까. 네, 우리나라는 천성적으로 다 도와주려고 그래. 부지런히 다 도와주려고 그래. 네, 못 사는 나라가 다 도와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일제 밥솥, 미국산 자전거 있으면 최고 좋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은 대한민국 좋은 것이 없어. 네, 핸드폰도 대한민국 최고야. 네,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이 마지막에 복음 전파, 영적인 복을 전해 주라고.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사모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8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18절부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왜냐하면 너희가, 자, 18절하고요 22절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18절, 왜냐하면 너희는 나아가지 않은 채 있기 때문이다. 이건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가까이 나간 채, 여기 너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지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신의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겁니다. 왜 못 갔냐면은 만져지고 있고 불 붙여지고 있고 캄캄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던 것은 여호와의 음성이 신의 산에 들렸던 거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우리가 말 못하니까 모세야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랬잖아. 이 산에 침범하면 다 죽일 거니까 보초를 세워서 못 들게 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에 접촉하면은 죽임을 당할까봐 못 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 있었고, 모세도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 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못 갔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하늘의 보좌가 불이 이글이글 타. 구약 시대는 에스겔서 보세요. 불이 이글이글 타. 이사야 갔더니 막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빨리 입 찢어달라고 막 그러잖아. 왜냐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그 앞에 가서는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속죄라고 올라가시니까 그 불이 흐르는 모든 것들이 생명수 강으로 바뀌었어. 지금 가면 생명수 강이요. 물이 흘러서 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살만한 천국의 도시가 된 거야. 할렐루야. 구약이 너무 무서워서 못 갔어. 그래서 안 가고 싶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지금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갈 수가 있게끔 너희들이 편안하게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은 그 세루살렘 성의 보좌부터 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천만천사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된다고 너희들이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를 버리고 간다면은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은 지금 이제 여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이들이에요. 너희는 가까이 나아간 채 있다.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에, 천국에 그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거든. 네,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온산이 있는 도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도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다 거기에 찬양하고 다 이렇게 있어.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이는 거예요. 명절 때 모여라 그러면은 밑에서 24개 마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뿅 날아가 가지고 그
명절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있고 명절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모임에 쫙 가서 그 총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된 채 있는 맏아들들의 교회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라는 것보다도요 원문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해석한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모임이 있는데 전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들만 모이는 그 축복을 받았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그 영적인 장자겠죠. 이런 영적인 장자들의 그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의인들의 영들이 있잖아요. 의인들만 따로 모이는 또 모임이 또 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모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할 거냐? 그것은요, 네 사람은 모여서 하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 네 사람을 불러 주님이. 요 모임은 5명만 딱 들어가. 요 모임 때 입는 옷이 또 달라. 모임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빨리 가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저 악한 족속들을 다 쳐버려야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바울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육적 축복의 시대니까. 그래 베드로와 바울은요, 얼마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한 명이라도 더 지금 지금 곧 구원하려고 지금 기도 많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구원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베드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은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딱 그래요. 요나 와라. 요나가 갔어요. 요나가 왜 갔을까요? 자기만 구원받고 남은 구원을 못 받게, 이방 민족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던 놈이잖아요. 박농굴 그냥 딱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늦게 오시죠. 예수님 좀 늦게 재림하시죠. 이런 이기적인 선민이라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 여기 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 은혜 베푸셔서 나 여기 왔는데 좀 더 기다리셔서 이렇게 인내해줘야 나처럼 살고 탄성 사니 조금. 그래서 지금 조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 거예요. 주여.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심판자 대신 하나님 있을 거 없을 거예요? 있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중보하셔. 아버지 지금이 때가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아버지께 있잖아. 아버지 지금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다 이거야.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재림도 지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당장 뭐가 없다고, 당장 뭐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당장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죄를 마음껏 지어야 이 나쁜 놈들아, 그 얘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란 말은 없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하고 있어라. 너희가 발언하고 있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만일 땅 위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저희들이 형벌에서 도망가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계신 일을 거역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해서 결국에 피하지 못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리고 그때는 구약시대는 시내산 땅만 흔들렸어.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에 한 번은 다시 오는데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흔들어서 싹 없애볼 거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하늘이 날아가고 체질이 다 불에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할 때는 우주 만물을 없애버릴 텐데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한 번이라 하는 것은 흔들리고 있는 것의 이동. 그러니까 구약에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있었고 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신약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을 사모해야 될 게 아니냐.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을 사모하는 자는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경건함과 거룩함,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이것들아, 그 얘기는 없어. 근데 그냥 그 말도 있을 것 같아. 이놈들아, 이렇게 좋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니들이 구약시대에 생활했으면 하나님 무서워서 안 가겠습니다. 산에 안 가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지금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 죄를 마음껏 밥 먹듯이 막 짓고 살아도 양심에 끄떡하지 않고 죄를 짓고 너희들은 얼마나 형벌이 크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범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 갚음했습니까? 용서해 줬지만 벌은 면제치 않았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그 벌을 안 받는, 직접적으로는 안 받는, 그냥 내가 볼 때 실제적으로는 귀신이 다 들어가서 받아 누군가는. 그냥 얼핏 보면 안 받는 것 같아. 안 받는 것 같아. 내가 안 받으니까 내 후손이 받을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받으니까 난 안 받는다. 나는 죄 안 지었다. 이 호박식한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야 이거예요. 너희들 죄들을 다, 죄 있는 걸 다 태워버린다. 은혜를 몰라보는 자들은 내가 다 태워버린다. 불에 심판한다. 29절이요. 결국에.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경고예요. 경고. 경고. 이런 경고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는 죄 안 지었으니 아니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주고 있어서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요. 조금 있으면 회개할 거니까 주님 조금 기다리세요. 이래서 지금 괜찮은 거라니까요. 구약 시대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지금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긍휼을 능멸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치 않는 자들 꽉 찼다 이거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죠. 히브리인의 잘못이겠습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돌아봐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죄를 죄로 여기고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보다 더 앞으로 가서 집 짓고 살고 예배 드릴 때도 보좌 앞에 더 앞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약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지고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준비하여서 여러분 들어갈 때는 천국에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무슨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여 구약에는 육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면 신약에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상심하게 했던 것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